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좀 이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주하게 된 현실,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에게도 그렇고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그 등장인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시선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기록에 또 독자인 우리가 보기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일어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딱 믿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딱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보십시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갈 수 있는 곳, 생계를 위하여 갈 수 있는 곳은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한 밭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룻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렇게 생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당을 받는 일거리,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그때 시대보다는 훨씬 많지요. 그렇지만 그만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이삭을 줍는 일은 그렇게 흔하거나 또 매력적인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룻은 불평하지 않았지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믿음으로 나온 나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룻의 마음에는 굉장히 참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가면 그분이 틀림없이 일하실 것이다. 이것만큼은 룻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할 때에 관한 율법의 명령입니다. 반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놔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는 다시 줍지 말고 그것도 놔둬라. 왜 놔둡니까? 가난한 자, 거류민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표현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그 떨어진 것 또는 반 모퉁이에 남겨진 것에 이삭을 줍거나 따먹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아주 굶지 않도록 율법에 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금 봤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성경에 추수할 때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율법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그 율법을 지켜서 누군가 왔을 때 이삭을 줍도록 허용해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 하는 이 본문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수요 예배는 못 오시고 그 설교를 댁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시고, 주일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와 반갑게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드셨을 때 저도 이삭을 주우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봤는데 제가 직접 그 일을 하면서 살았다 하시는 분을 직접 뵌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삭을 주울 때 밭에 가면 그 곡식을 거두는 그 주인이 꼭 일부러 바닥에 이삭을 조금씩 흘려주셨다, 이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어서 필요한 대로 쓰셨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그 밭의 주인이 신앙이 있으신 분인지, 성경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신 분인지, 신앙은 없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주우러 왔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여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그렇게 도움을 주고 또 나누고 돕고 모른 척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룻 역시도 그런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룻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보다는 욕심 많은 주인, 욕심 많은 사환을 만나서 그 한 톨 두 톨 떨어지는 그것도, 거기 와서 그것 줍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못하게 할, 그럴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대였다라는 거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점에서도 참 안타깝고, 그렇죠? 룻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룻이 이만큼 어렵고 이만큼 힘들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루세 시대를 살던 지금 오늘을 살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딱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까지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고 평범하다고 남들 다 하는 일, 남들 다 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행하는 신실함, 적어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결코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작게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실한 삶을 하나도 한순간도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이지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밭으로 갔습니다. 그 누군지는 룻은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이삭을 줍는 일을 허용해 주는 좋은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는 그 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삭을 줍기 시작했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룻에게 찾아오셔서 룻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딱 그 순간에 룻의 손을 딱 이렇게 가로막으시면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행하셔서 룻이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해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룻에게 어떻게 일하셨지요? 룻의 눈에는 그냥 우연으로만 보였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룻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룻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지만 등장인물인 주인공인 룻의 눈에는 우연처럼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걸 알아볼 수 없는 그럴 만한 지각이 없는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일 뿐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 이 시점 3절의 이 시점에서 룻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룻은 어떤 부분에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룻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을 허용해 주는 일꾼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룻의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룻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우리가 1절에서 보았죠? 보아스의 소유인 그 밭으로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들의 행하는 삶의 걸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룻이 신실하게 이삭을 줍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계시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지요?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때때로 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돌보는 일도 섬기는 일도 땀 흘리는 일로도 여러 가지로 신실하게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 다 여기에 오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재료로 그 손에 다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잊어버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잊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겠지요. 포기하고 중단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때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모르지요. 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 때에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도착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 안에 답이 있었지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감당할 이유이지요. 여러분에게도 다시 나의 삶을 감당할 이유로, 힘으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지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온 것이 정말 의미가 있도록 빈틈없이 하나님은 그 다음 일도 행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떤 일을 행하셨지요? 룻의 발걸음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발걸음도 인도하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첫째 날 바로 그 시간에 보아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도 말씀드렸지요.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살펴보겠지만 보아스 역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시대에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따라가지 않고 밭에서 일하는 인부들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하는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그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신실한 보아스와 신실한 룻을 만나게 하심으로 각자의 한계와 각자의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신실한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룻이 이삭 줍는 일이 귀하지만 사랑스럽지만 신실한 일이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룻이 신실하여도 이삭을 줍는 일은 이삭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채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실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룻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서로 만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까? 사람의 신실함, 그리고 각 사람의 한계를 완벽하게 조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다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우리 몫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의 수고를 엮으셔서 놀랍게 우리의 그림 속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려놓으시고 준비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이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또 이 수고가 별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이 여겨지는 그런 감정에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내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려도 여러분 상심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가실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의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신실함,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영광, 저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